올해 설 명절이 다른 해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많은 가족들이 고향을 또 친척집을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오랜만에 우리 교회 또 모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효라고 하고 또 그것을 효도라고 말을 합니다. 효도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효도에 관한 예화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시골의 한 마을에 두 가정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 가정은 조금 가난했고 한 가정은 조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네의 소문이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이 자녀가 효자라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반면에 조금 부유한 가정의 이 자녀는 자기가 나름대로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해도 효자라는 소문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가난한 집의 자녀만 효자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하루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얼마나 나보다 잘하길래 이렇게 효자라는 소문이 나는가 하고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멀리서 바라보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 가난한 농부는 어머니에게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인사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이 아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겁니다. 얼마나 하루 동안 고생했니? 얼마나 하루 동안 힘들었니?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들을 씻겨주고 또 주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또 맛있게 어머니가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것을 보더니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효자고 효도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당신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주물러드리고 음식을 차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효자는 멋쩍은 표정으로 머리를 긁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에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자이고 효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에게 잘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게 하고 어머니에게 잡수시고 싶어하는 음식을 재료를 제가 구해다 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발을 닦아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을 제가 어머니에게 못하게 하면 어머니가 섭섭해하고 우울한 표정을 지으시니 저는 어머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게뿐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효자입니까? 우리가 효도, 효자, 효녀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무조건 부모님에게 잘하고 좋은 것을 먹여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어머니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자녀들을 조금 더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못했던 것, 부모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난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효도이고 어떤 것이 효인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 이 신앙도 하나님과 많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효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향한 효도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효도는 하나님께 말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효도하시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한테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말하고 계시죠? 다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이야기하잖아요. 기쁜 일, 또 즐거운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말씀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를 다독여주고 우리에게 또 부모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십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왔을 때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화목하고 우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는 것, 즉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부모님에게 많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대 간에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 화목해하는, 서로를 연결하는 갈등을 줄이는 모습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달라고 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잘 받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들의 말씀을 다 들으셨노라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 말소리를 다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설령 거짓말을 해도 부모님을 속여도 무조건 맞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괜찮다, 내가 더 못 줘서 미안하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틀렸다, 잘못이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키워낸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녀가 어렸을 적 또 청년의 시절에는 부모님이 징계와 채찍도 하십니다. 하지만 노모가 되시고 또 어르신이 된 부모님들은 장성한 자녀들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말하는 것,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명절이 되면 또 그 자녀들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을 내가 다 들었고 무조건 내 말이 옳다고 높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높여주시는 부모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 명절에 만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면 누가 기쁘게 들어줍니까? 세상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모든 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토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찬송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방문해서 인상만 쓰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투정만 하다가 돌아가 버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다 하시며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떠세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시고 또 목이 좀 힘에 들어가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움츠렸을지라도, 세상에서는 고개를 숙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어깨도 펴시고 목도 세우시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주님 앞에 다 말하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허리를 숙여도 그렇게 하지 마라, 조금만 어려운 표정을 지어도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효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세상적으로 말해서 어떤 물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효도는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하고 부모님과 자주 식사하고 또 부모님과 잠깐 자주 있어주는 것이 귀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시로 때때로 길을 가다가도 또 무슨 일을 앞두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효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효도는 하나님께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 중에 복에 대한 인사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효도의 두 번째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복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바라보며 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 가족들과 자녀들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 저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이 본인들의 말과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여러분 같은 마음입니까? 우리 성도들 다 같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였는데 다 각기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거죠. 자녀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 가정 없으시죠? 그런 가정이 있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했던 것은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만 품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고 이 같은 마음인데, 이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자녀들은 좋은 일만 있으면 전화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만 있으면 전화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항상 변함없이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 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살 수는 없으십니다. 때가 되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또 어른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가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때나 아니면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나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간에도 마음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앞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나와 모든 자손들,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에 걱정거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었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신다면 또 자녀들을 만난다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지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래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먼저 백성들을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주예전에 나온 것, 그리고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막에 모였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또 부모님 앞에는 함께 즐거워하며 지냈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남처럼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는 은혜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세상에 나가면 은혜와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는 그 세상 사람들과 더 독한 모습을 혹시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회막에 있든지 장막에 있든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선물을 가져와서 많은 물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또 자녀들 간에 그 후손들 간에 한 마음으로 화목하고 우애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 효도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떠나신 뒤에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부모님 말씀에 평생 순종한 자녀들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10번 불순종하다가 한 번만 순종해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 번이 아니라 3번, 5번, 7번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을 하고 또 내 주장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효자였던 이 가난한 농부는 부모님의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어머니에게 받는 것이 어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순종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을 때 그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자였던 이 사람은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과 불순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보다 더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그 직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제가 더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불순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자녀들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을 더욱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는 것이 모든 자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 합니다.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효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은 효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라는 것은 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뭘까요? 중용을 지키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좌할 것인가 우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듯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또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효도하기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항상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의 모든 가정들을 이 명절에 지켜주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 동기 간에 서로를 사랑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